9월 26일 저녁입니다. 12연기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는 중이고, 복습은 어제 많이 했으니까 무명, 재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에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이어져요. 제8개송에 기대어 취가 있고, 중생이 6 감각 대상을 바깥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눈을 통해서 눈이라는 육처 가운데 이제 처, 눈을 통해서 바깥 대상을 예를 들면 보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고, 찰나에 촉이 이루어지고, 촉으로부터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느낌 수가 낙수 또 고수,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수를 6 수, 안촉, 생수, 안촉으로부터 생한 느낌부터 해가지고 이촉생수, 비촉생수, 설촉생수, 신촉생수, 의촉생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념이 좋다, 나쁘다, 즐겁다, 괴롭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개념들이 형성된다. 그리고 그 수에 기대어가지고 애가 생긴다, 애가 있다. 6 감관의 문을 통해서 즐거운 감수를 즐기다 보면, 느낌을 즐기면 더욱 즐기려는 욕구가 생긴다. 가래가 일어난다, 애가 일어난다. 6 가래, 색을 향한 가래부터 사유와 개념을 향한 가래까지 모든 중생은 자신의 몸에 집착한다. 그래서 음식에 집착한다. 그로부터 집착은 이제 주식, 우리 늘 잘 먹는 오늘 어린이 뷔페 간식이 뭐냐, 이거다 저거다, 마음에 나는 핫도그 안 좋아하는데 부터 해서 다 집착이다. 이게 천차만별로 이게 확장이 된다, 집착의 대상이.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천차만별이라고 해도 그저 6 대상일 뿐이다. 색을 향한 가래부터 쭉. 이 가래는 본질적으로 탐욕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중생들은 자기 감각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중생은 이 가래에 사로잡힌다. 가래는 본질적으로 탐욕이다. 그러므로 가래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다, 원인이다. 이거를 모른다. 이 진실을 꿈도 꿀 수 없다. 감각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전부니까, 중생은. 탐욕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 살고 죽고 또 살고 또 죽고,
제8개송 에에 기대어 취가 있다. 중생이 6 감각 대상을 향한 가래에 사로잡히기 전에 그 가래를 버릴 수만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생각이 그 다음 이렇게 안 간다. 그럼 뭐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괴로움이 그치는 거죠. 가래를 버릴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일 텐데, 그러나 오랫동안 가래에 빠지게 되면 그 자체로 취착을 향해 몸집을 키우게 된다. 취착. 그 취착의 뿌리는 가래 또는 사견에 있다. 사견, 나다. 이러한 내가 본다. 이러한 사견, 나다라는 것이 붙는 사견. 중생은 안으로는 자신에게, 그리고 밖으로는 감각, 대상에 완강하게 집착한다. 취착에는 4가지가 있다. 욕취, 견취, 계금취, 아어취이다. 생경한데 그래도 설명이 쭉 있어요. 욕취, 6 감각 대상에 사로잡힌 것으로서 가래로부터 시작하여 몸집을 키운 것이다. 그럼 가래가 정도가 커지면 그러면은 욕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미얀마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이구아나가 너무 커지면, 미얀마 스님입니다. 지금 민군사여도 스님은 이구아나가 너무 커지면 악어가 되고 뱀이 너무 커지면 이무기가 된다.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이처럼 취착은 강화된 가래이다. 가래가 뭔가 강화가 됐다. 그 다음에 욕취가 그러하고, 견취. 부처님은 브라흐마 잘라 수타에서 사견에 모두 62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거는 사견, 과거에 집착하는 견해 몇 개, 또 미래에 집착하는 견해 몇 개. 과거에 집착하는 게 가지수가 훨씬 많았어요. 사견에 대한 집착적인 믿음도 취착의 한 종류이다. 사견에 대한 집착적인 믿음. 그 다음에 계, 금, 취. 계율할 때 계예요. 금하다 할 때 금이고. 부처님 제3시에 부처님 당시 때 어떤 외도들은 소나 개의 행위를 따라함으로써 마음이 청정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짐승이 뭔가 더 순수하다. 인간처럼 뭔가 복잡한 욕심을 내지 않고 그 욕심이 단순하다. 이런 관점일란지 추측을 해보면 그런 식의 표현들은 우리도 일상에서 하니까요. 인간보다 낫다. 개가 좋아합니다. 개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자식보다 낫다. 이런 말을 더 많이 하죠, 요즘. 근데 역사가 깊어요. 외도들은 소나 개의 행위를 따라함으로써 마음이 청정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푸나와 세니야. 프라나카사파하고는 좀 다른 외도인지, 푸와나 세니아는 그와 같은 외도 고행자였다. 원서 주석이 있어서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출처. 고와 티카, 고행자들은 소와 같은 삶, 즉 핍박받는 고행자의 삶을 살며 과거의 모든 악행을 지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것도 사실 이제 과거에 집착을 하는 사견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튼 언제나 잘 팔리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원죄가 있다. 원죄를 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괴롭혀야 된다. 핍박을 받으면 과거의 악행을 지을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죽일 놈이야. 뭐 이런 표현들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현생 전체를 통해 핍박받는 것은 모든 과거의 악행에 대한 과보이다. 현생 전체를 통해 핍박을 받는 것. 내가 과거의 악행에 대한 과보이다. 현생에서 고행을 함으로써,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고생하는 건, 이거는 뭐 인과로서 뭐 틀린 말이 아닐 수 있겠죠.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다 인과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원인은 뭐 부처님처럼 신통이 있을 것 같으면 내 과거의 모든 전생들을 쭉 하나씩 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고 또 다시 거슬러 내려오면서 훑어보신 부처님처럼 눈이 있을 것 같으면 원인과 결과를 잘 연결을 시킬 텐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인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니까요.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내가 지금 이번 생 내내 고생하는 건 내가 과거에 지은 악업에 대한 속죄다, 과보다. 그러므로 이제 이어지는 생각이 현생에 고행을 함으로써 일부러 내가 나를 괴롭힘으로써 새로운 악행에 연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과거의 악행과 미래의 악행이 제거됨으로써 결국 영원한 행복이 오게 된다. 내가 나에게 지금 괴로움을 괴롭히면 그러면 과거의 악행도 내가 빨리빨리 빚을 갚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또 악행을 하는 게 아니니까 미래에도 나쁜 결과를 쌓지 않는 거고. 근데 이제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 악행이 아니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여튼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게 있죠. 누군가를 탓을 해야 되니까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하는 거죠. 나를 내 탓이다, 이렇게 괴롭힘으로써. 그러므로 이제 영원한 행복이 오게 된다. 이런 신조의 추종자들은 소처럼 내 다리로 다니고 소처럼 잠을 자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 소처럼 먹고 그 외에 모든 행동을 소처럼 한다. 지금 손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손이 있는데 손을 없는 셈 치는 거죠. 아니면 변형은 이제 손을 잘라버린다든지 연비를 한다.
그렇게까지 포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슨한 방식으로 소의 삶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소로 재생할 것이다. 느슨한 방식으로 소의 삶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소로 재생할 것이다. 너무 절박하게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사후에 지옥에 갈 것이다. 이게 지금 외도들의 생각은 거는 아니겠죠. 영원한 행복이 오게 된다고 하는 행위들이니까 외도들은 이게 소처럼 사는 게 영원한 행복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지만 느슨하게 소의 삶을 흉내내면 소업을 쌓는 거니까 소로 재생할 거고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너무 절박하게 그런 삶을 살면 지옥에 갈 거다. 적당히 따라하면 축생이 되고 빡세게 따라하면 지옥에 갈 거다. 왜냐? 추정을 해보자면 감사하게 생각을 안 한 거니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 이 몸이 천상을 욕심내는 사람한테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몸이 이것도 감사하고 귀하게 할 줄 모르고 이제 축생의 삶을 추구했으니까 쿠쿠라와 티카 고행자들은 개와 같은 삶을 신봉한다. 개처럼 살아간다면 과거의 악행을 모두 지울 수 있다고 믿는다. 이제 이 논리는 동일해요. 소든 개든. 그러면 또 역시나 논란은 있겠지만 애완동물을 이제 자식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멍멍이는 이제 싫어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키우는 건 아니지만 여튼 개처럼 살아간다면 과거의 악행을 모두 지울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신조의 추종자들은 개처럼 다니고 먹고 자며 개의 모든 버릇을 흉내낸다. 느슨한 방식으로 이런 삶을 살면 개로 재생할 것이고 그런 소리 들어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사람에 따라서 개가 얼마나 순수하냐, 충직하고 너무 절박하게 그런 삶을 살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아어취 이제 개금치 왜 한자로 계율 그 말금을 했는지 여튼 네 번째 아어취 나이고 말씀 어자예요. 자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인 아어취는 취착의 또 다른 완강한 모습이다. 자아에 대한 잘못된 믿음. 그것은 오온에 대해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잘못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 그 잘못이라 네 가지이다. 우선 색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러면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그 5개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이 4가지 잘못이 돌아가는 거겠죠. 첫 번째, 색이 자라고 파악하는 것. 색이 자아다. 자아를 떠나서 색을 인지할 수 없다. 보충 설명인 걸로 보이는데, 두 번째, 정신이 자라고 파악하는 것. 잠시만요. 우선 쓰여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이 자라고 파악하는 것 땡땡 하고
나무가 그림자를 지니듯 자아가 색을 지닌다고 잘못 파악한다. 세 번째, 두 번째하고 동일하게 정신이 자아라고 파악하는 것 땡땡. 꽃 속에 향기가 있듯 색이 자아 속에 있다고 잘못 파악한다. 자아와 색의 어떤 관계, 이해를 하는 어떤 관점이 자아가 색을 지닌다. 이것도 잘못이고, 색이 자아 속에 있다. 이것도 잘못 파악한 거고,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 정신이 자아라고 파악하는 것. 작은 통 속에 있는 홍옥처럼 자아가 색 속에 있다고 잘못 파악한다. 이처럼 수상행식, 나머지 수상행식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네 가지로 잘못된 견해를 지닌다. 그러니까 색을 나다, 아니면 나의 것이다, 이제 이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걸 또 쪼개가지고 그 방식을 자아를 떠나서 색을 인지할 수 없다. 아니면 자아가 색을 지닌다 라고 잘못 파악한다. 색이 자아 속에 있다. 자아가 색 속에 있다. 더 깊게 안 들어가고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온에 대한 사견은 5 곱하기 4 해가지고 20종의 서로 다른 사견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사견은 윤회를 통해 지속되니 이것을 아어취라고 한다. 색이든 모양이든 몸뚱아리 아니면 또 몸이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물건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다른 사람이든 자아로서 생각을 하고, 아니면 색 다음에 느낌, 내 느낌에 대해서 자아, 내 느낌을 뭔가 방해를 받는다든지, 즐거운 느낌인데 방해를 받든 아니면 누군가 부정을 하든, 그러면 또 기분 나빠지는 거니까요. 내 몸을 누가 내 뒤통수를 때렸다. 누가 내 자식을 뭔가 지적했다. 생각의 구성, 이런 부분들도 나의 생각을 뭔가 좀 고귀하게 표현하는 또 단어들이 뭐가 있죠? 나의 사명이다. 무슨 나의 여튼 이제 점점 뭔가 견고하게 계속 방어를 하죠. 튼튼하게 만들고, 나의 어떤 정치관이다, 사상이다, 그리고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모으고 세력을 늘리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나의 생각으로 또 좋게 표현하면 이제 설득인 거고, 뭘 드리는 거죠. 이제 자아로서 보는 거죠. 누가 나의 생각이, 나의 말과 행동이 잘못됐다 그러면 뭔가 빈정상한다. 이상의 네 가지 취차, 욕취, 견취, 계금취, 아어취,
취착이 일어나는 한 무시무시한 윤회에서의 해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욕취는 가래가 강화가 된 거고, 견취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견 62가지, 계금치는 축생을 흉내를 내는 입장을 이렇게 아예 하나 따로 구분을 지어놨어요. 아어취 자아에 대해서 갖는 잘못된 믿음. 그래서 애에 기대어 취가 있다. 애에 기대어서 그러면 이제 강화가 되고, 아니면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사견들의 모습을 보충 설명을 해놨고, 9번째 개성은 취에 기대어 유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사견들로 인해서 있을 유자입니다. 범부는 4가지 쥐착을 굳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온이라는 덩어리가 자기이자 자신이라고 믿는다. 이 4가지 중에서 그러면 지금 아어취가 제일 뭔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뀌거나 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에 집착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자아에 집착을 하는 것만큼이나 이제 취착이다. 그래서 오온이 자기다, 자신이다 라고 믿는다. 그리고 자기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견으로 말미암아 살생이나 훔치는 짓과 같은 악행을 통해 즉각적인 이익이나 만족감을 구한다. 내 걸로 함으로써, 내 것으로 함으로써 이게 만족감을 구한다. 이익을 구하고 만족감을 구한다. 야, 이 훔치는 짓, 훔친다. 이게 이 범주를 여기서 어디까지로 보는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중생이고 동물이고, 그러면 남의 살을 취해야 살아가지는 입장인 거고, 그런 것까지 넓은 범주에서는 결국은 이제 취하는 거니까, 이익을 얻는 거니까, 나는 정당하게 지금의 시스템에서 나는 정당하게 일을 해서 국가에서 보장하는 최소임금이 있고, 그래서 월급을 받아서 내 통장 계좌가 늘었다, 만족스럽다. 아니면은 또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더 남들에 비해서 더 뭔가 성과를 내서 만족한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란지, 그로 인해서 십불선도에 입각한 삶을 살게 된다. 이는 결국 재생으로 이끄는 악업이 쌓이는 것을 의미한다. 재생으로 이끄는 모든 업을 악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선업도 역시나 재생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사람은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욕심내기 때문에 덕 있는 사람의 방식을 따라 보시직의 삼매와 같은 선행을 실천한다. 이런 행동은 모두 재생으로 이끄는 세속적
선이다. 출세가 아니라 세속적 선이다. 그들은 욕계선이나 색계선 혹은 무색계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10선도에 입각하여 살게 된다. 지금 10불선도하고 구분을 지어놨는데 여기 말은 조금 경계가 모호해요. 이제 사견으로 말미암아서 살생이나 훔치는 짓 같은 악행을 통해서 즉각적인 이익이나 만족감을 구하면 이제 10불선도에 입각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 재생을 하는데 악취의 재생을 하겠죠. 이 경우에는 그러한 악업이 쌓이고 또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욕심을 내기 때문에 덕이 있는 사람의 방식을 따라서 보시지계 삼매 등의 파라밀이죠. 파라밀 행을 실천을 하고 이것은 재생으로 선취로 날 재생으로 이끄는 세속적 선이다. 욕계선, 색계선, 무색계선. 재생으로 이끄는 10불선도와 10선도 두 가지 행위의 범주를 업, 유 또는 업의 원인으로서의 과정이라고 부른다. 10불선도, 10선도 두 가지 행위 다 업유다. 이 과정이나 잠재력이 그가 지은 행위에 상응하는 영역, 욕계, 색계 또는 무색계에서 이숙의 이숙식 볼 때 나왔었죠. 이숙의 이숙식, 이게 아래아식 이숙식에 남아있어서 다음 생, 다음 생으로 계속 이어진다. 비색온이나 업생, 색을 일으킨다. 이러한 이숙의 비색온과 업생색을 기유, 일으킬 기자예요. 기유, 유를 일으킨다. 이런 뜻이겠죠. 재생의 존재, 재생의 존재라고 한다. 용어들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위방가의 주석서인 삼모하위노다니, 주석서에 그중 4가지 취착에 기대어 업유와 기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우선 어떤 유형의 유가 어떤 유형의 취착에 말미암는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에 대한 답은 4가지 취착 모두 2가지 유의 조건이다. 2가지 유, 그러면 10불선도든 10선도든 4가지 취착으로 인해서 나쁜 짓도 하고 착한 짓도 한다. 범부는 미친 자와 같다. 범부는 미친 자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 옳고 맞는지, 무엇이 옳지 않고 맞지 않는 것인지 식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4가지 취착의 영향 아래 세속적 선이나 불선의 모든 행위를 짓게 되며, 세속적 불선은 물론이고 세속적 선을 짓는 것도 식별을 못해서, 민군사야도 스님 표현으로는 이제 미쳐가지고 그렇다. 이제 세속적 선이나 불선의 모든 행위를 4가지 취착의 영향 아래에서 짓게 되고,
그것은 결국 재생으로 이끈다. 여기서는 이 여러 가지 행위들이 저질러지는 과정이나 방식을 고려할 것이다. 어떤 범부가 인간 중 지배계층이나 상위계층 또는 욕계 여섯 천상에 감각적 쾌락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듣게 된다. 이걸 이제 알거나 듣게 된다. 어떤 범부가. 이건 늘상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야, 드라마, 재벌이 어떻게 사는지 묘사하는 드라마. 아니면 뭔가 환타지 영화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테고,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면은 뭔가 특별한 힘을 가진 히어로물 영화라고 하더라도 다 이런 말인 거죠. 감각적 쾌락이 넘쳐난다. 아니면 넘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감각적 쾌락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어떠한 유명한 음악가가 피아니스트가 국내 내한해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제 공연을 관람하러 가자. 그러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된 충고를 듣는다. 또 무슨 말을 듣는지. 가령 바라는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죽이거나 훔치기라도 해야 한다는 말을 접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욕취라는 사악한 영향 아래서, 욕취는 앞에 갈에에 강화된 버전, 자꾸 강화라 그러니까 포켓몬스터도 아니고 그래서 욕취, 나쁜 짓이 이제 행위로서 나오는 거예요. 감각적 쾌락을 향한 자신의 강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른다. 매일 이제 신문에 나오는 거고, 이런 건. 이 악행이 그를 악취로 재생하도록 이끈다. 또 어떤 법문은 자기 앞에 있는 감각적 대상을 갖고자 하는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을 지닐 수 있다. 또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바람을 지닐 수 있다.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자 하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뺏기지 않겠다, 지키겠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러거나 혹은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목적을 위해서 행위를 하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또 많은 경우에는 경계에 있죠. 애매하게. 또 일부의 사람들은 괜찮다 그러고 일부의 사람들은 괜찮지 않다고 하는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욕취로 인하여 불임을 당해 악행을 저지르는 더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러다가 이제 선을 넘게 된다. 악행은 악취에 재생하게 한다. 여기서 그를 악취에 보내는 악행을 업유라고 하며, 그 악취에 그 악취 이제 재생을 한 장소가 지금보다 더 괴로운 곳이다. 악취에 속한 이 숙의 비색온과 업생색을 기유라고 한다.
저도 지금 이 비색온, 색이 아닌 온, 그러면 색수상행식 가운데서 색 빼고 수상행식 나머지를 말하는 건지, 여튼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 또 같이 한번 보고, 여튼 이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잘 감춰져 있고 잘 남아 있는 거고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거고, 이것을 기유라고 한다. 이것이 욕취가 불선업이라는 원인 및 그 원인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과정 또는 방식이다. 욕취가 취 가운데, 욕취가 네 가지 취 가운데서 욕취가 불선업이라는 원인 또 원인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본문은 행운이 따랐기에 더 현명한 충고자를 만난다. 부모님이 그래도 윤리적이에요. 너 그러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훌륭한 현명한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아니면 학교에서라도 그 친구는 매우 모범적인 덕을 지니고 있다. 충고자를 말하는 걸로 보여요. 그 친구는. 그리하여 그 친구로부터 진실의 지식을 조금 얻는다. 그리하여 선행을 행함으로써 선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된다. 이제 늘 갈등이 있죠. 내가 저쪽은 반칙을 해가지고 취하는데 나는 착하게 살아가지고 억울하다. 이제 그런 때에 행운이 따라가지고 현명한 충고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나의 갈등을 잘 무마시켜주고 다스려주고 하는 인연이 있어가지고 선행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선행을 실천하고 그 결과로 인간 또는 천상계로 재생한다. 이 경우 그를 선치로 보낸 선행을 업유 선취에 속한 이숙의 비색온이나 업생색을 기유라고 한다. 이것이 욕취가 선업이라는 원인 및 그 원인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과정 또는 방식이다. 욕취가 선업으로 이어졌다. 또 다른 본문은 색계나 무색계의 브라만들이 욕계 중생보다 훨씬 높은 감각적 쾌락을 누린다는 말을 들었거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 더 좋다. 브라만들이 욕계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욕계에서 뭐 좋은 건 앞에서 지배계층, 상위계층, 아니면 욕계의 또 천상, 감각적 쾌락. 그런데 욕계 중생보다 더 높은, 더 차원 높은 다른 차원의 감각적 쾌락을 누린다는 말을 들었거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 색계 또는 무색계. 그래서 브라만 세계의 대단한 감각적 쾌락의 유혹에 사로잡혀 식을 이야기할 때 이제 브라만은 지금 육시 안이 비설신의가 아니라 뭐만 있다 그랬어요. 오히려 더 적어요. 이야기를 하는 게. 우선 요거 보고 또 앞에 한번 잠깐 찾아보든지 하겠습니다. 색계나 그런 유혹에 사로잡혀서 이제 무색계의 선정을 실행한 후 색계나 무색계의 선정을 실행을 해서 성취한다. 그 결과 색계나 무색계에 재생한다. 이 경우 그를 색계 또는 무색계로 보낸 색계나 무색계에 속한 그의 선행을 업유라고 하고, 색계에 속한 이숙의 비색온이나 업생식 또는 무색계에 속한 이숙의 비색온을
기유라고 한다. 무색계에 속한 이 수계는 업생색이 없는 모양입니다. 업생색 말 자체에 들어있네요. 무색계니까 색이 없으니까 모양이 없으니까 업생색도 없다. 이것이 욕취가 업이라는 원인 및 그 원인의 결과를 야기하는 과정 또는 방식이다. 또 다른 본부는 단멸의 사견에 취착하여서 자아는 욕계 선취나 색계 혹은 무색계에서 완전히 멸진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단멸 끝이다. 끝이다. 단멸 죽음은 끝이다. 인과를 믿지 않는 거죠. 완전히 멸진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 믿음에 따라서 그는 욕계 선취로 이끄는 좋은데 태어나는 욕계 선을 성취하거나 아니면 오계를 제거함으로써 빛나는 위대한 선을 성취한다. 우선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단멸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해서 그냥 사견이라고 하니까 늘 넘어가가지고 욕계나 색계 브라만 혹은 무색계 브라만의 영역에 속한 이러한 범부의 선행을 업유라고 하고 이숙의 비세공과 업생색을 기유라고 한다. 이것이 견취가 업이라는 원인 및 그 원인의 결과를 야기하는 과정 또는 방식이다. 부처님께서 62가지 사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그 견취. 또 다른 본부는 아어취의 영향 아래 자아가 욕계, 선취나 색계 또는 무색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그리하여 그 믿음에 따라서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본부는 계금취의 영향 아래 욕계, 선취나 색계 또는 무색계에서 이 행위, 계금의 행위에 전념하는 자에게 그 행위가 수월하게 충족된다고 굳게 믿는다. 그리하여 그 믿음에 따라서 욕계선을 성취하거나 색계선, 무색계선을 성취한다. 또 이것이 계금치가 업이라는 원인 및 그 원인의 결과를 야기하는 과정 또는 방식이다. 이렇게 지금 유에 대해서 취가 어떻게 유로 이어지는지 업, 유, 기, 유 이제 선한 업, 선업 또는 불선업 이제 이게 다 업유이고 또 이숙의 비세곤 업생세 이게 기유다. 생을 일으킨다. 이걸 구분을 지었는데 우선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에 기대어 생이 있다. 취를 네 가지로 나눈 것부터 여태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단멸은 이야기하면서 왜 단멸, 단견, 상견에 관련해서는 따로 없는 거인지 그리고 견취로서도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이야기를 하고요. 견취로서 단멸이라는 사견을 가짐으로써
그러면은 또 욕계 새끼 무새끼 날 수 있는지. 개금취, 소를 흉내내고 개를 흉내냄으로써 또 욕계 새끼 무새끼 날 수 있는 걸로 지금 읽혔는데, 제가 잘못 읽은 거든 아니면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잘못된 믿음이지만 또 선업을 해서 소를 흉내내고 아니면 개를 흉내냄으로써 이제 불선업은 짓지 않음으로써 또 선취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지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앞에 이야기를 한 느슨하게 따라하면 그러면 개가 되는 거고, 또 충실하게 따라하면 그럼 지옥에 가게 된다. 요 말은 지금 뭔지 조금 부딪히는 부분,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크게 봤을 때에는 어쨌든 취에 기대어 유가 있다. 취는 가래가 이제 힘이 세진 거다. 강화된 거다. 그 강화된 그 취에 의해서 유로 이어지는데, 유를 두 가지로 나눈 것이 업유와 기유. 또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은 거는 생이고, 생은 늙고 병들고 죽고 슬프고 통곡하고 이러한 모든 괴로움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출발은 무명인 건데, 무명은 고로서 보지 못하고 고직 멸도, 이 사성제에 대해서 크게 긍정을 하는 이제 그러한 체험을 아직 못했다. 혹은 체험을 했지만 좀 왔다 갔다 한다. 믿음이 한 번씩 약간 불안해진다. 무명이 한 번 깨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완벽하게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인연도 있고, 몸이다. 중생은 몸에 집착한다. 몸은 색도 몸이고, 느낌도 몸이고, 생각도 몸이고, 생각의 구성도 몸이고, 식도 몸이다. 몸에 집착하고 가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또 계속 발전이 돼서 자아에 대해서 이런저런 개념들을 형성을 하고, 아니면 멍멍이를 쫓아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사견들, 단멸에 대해서 또 큰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하지만 여하튼 간에 재생으로 이어지는 서로 네가 맞니 틀리니 해봤자 이쪽 길로 가도 재생을 하고, 그래서 괴로움이 있고, 저쪽 길로 가도 비웃어봤자 멍멍이 흉내낸다고 비웃어봤자 나도 재생을
하는 건 매한가지인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내가 괴로움을 벗어날 거냐. 알쏭달쏭. 근데 시작에 이미 존재를 했어요. 연기법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 이해시키기는 더 어렵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깨달아야 이해하는 건데 결국 부처님도 밤에 새해 성도하시는 날 밤에 새해 부분 가운데 마지막에 가셔서야 이제 연기법에 대해서 다 정밀하게 구분을 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잘 봤습니다. 변명은 적당히 하고 늘 정진을 하는 우리의 입장이니까 충실하게 주어지는 인연에 대해서 또 살고 이제 지금 주어진 건 또 추석이고 차례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 몸이 있다라는 거니까 몸이 있다라는 게 이제 원인 결과 1년의 사이클이 농경사회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 기반이 되었으니까 1년의 사이클도 그러하고 아니면 순간순간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수만 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원인 결과 또 그 사이클에서들 늘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긍정한다. 잘 봤습니다. 다들 정진 잘 하시고 무슨 정진이 그러면 또 잘하는 정진인지 굉장히 이제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데 범부는 미친 자다. 그러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소리도 미친 소리인 건데 선취해 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니까 엄격하게 아주 이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일체 용납을 안 한다. 그래도 뭐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니까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 역할놀이입니다. 저의 대사는 다들 정진 잘하시고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까운 인연 모두 늘 편안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부처님 말씀 잘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